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리 가운데에 또 마주해야 할 문제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그렇게 말씀들을 살펴나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 시대를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일상을 보내면서 무언가 특별한 어려움을 마주하거나 무언가 특별한 굉장히 힘든 상황들을 마주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물론 각자의 삶 속에서 그 어려움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전의 시대들보다는 훨씬 더 풍요롭고 또 훨씬 더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나라와 특히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굉장히 발전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마주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삶을 굉장히 면밀하게 살펴보면 생각보다 편안하고 생각보다 편리한 상황 속에 놓여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또한 우리에게 던져보아야 할 질문이기도 하죠.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 좋은 환경, 또한 좋은 시설, 좋은 복지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이 성경의 인물, 이 예레미야 애가서를 기록한 예레미야는 애통을 토로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서를 기록한 동일한 예레미야라는 이 예레미야 선지서를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애통의 말들이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그가 살았던 시기에는 굉장히 어둠이 가득한 시기였고 비참한 시기였고 희망이라고는 어쩌면 찾아볼 수 없는 시기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슬픔이 담긴 노래라 불리는 애가를 지어 부른 것은 아니겠습니까? 사실 예레미야 애가서 이 저자가 누구냐에 대한 논의는 실제로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레미야 애가서의 1장에 누구인지 저자를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이지 이 문제들을 잘 살펴보다 보면 이 예레미야 애가가 예레미야가 적은 거라는 사실에 반박할 여지는 그다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를 지은 이 예레미야가 어떤 시대의 사람인지를 살펴보고자 하면 예레미야 1장을 조금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그의 직분과 그가 살았던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 보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말을 보면 예레미야가 어떤 일을 감당한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는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제사장이었던 직무를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3절입니다.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시야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까지의 시대를 선지자 활동한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요시야 왕부터 시드기야까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혹시 다들 알고 계십니까? 이 남유다 나라가 망하기 직전의 왕들입니다. 요시야 왕에서 무언가 개혁이 일어날 듯 해 보이지만 이 시드기야 왕 때는 결국에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586년에 BC 586년에 남유다의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목도한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인 거죠. 예레미야가 보았던 현실은 이스라엘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한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보았던 현실이 비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가 기대했던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기대하고 이스라엘을 바라보았던 꿈의 땅이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위치들이 이제는 사라진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까지의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비참한 시대를 살아가는 예레미야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큰 차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과 그가 가졌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전혀 다를 수 있다는 말이죠. 이 예레미야의 이 많은 본문들을 마주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 예레미야 3장 전체를 읽으려고 했지만 조금 너무 긴 것 같아서 20절 정도의 말씀만 읽었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말씀들, 예레미야가 3장의 말씀만 전체로 읽더라도 이 예레미야가 이 시대에
어떠한 마음을 품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애통했던 예레미야의 마음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함께 본문들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예레미야를 다가가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예레미야는 제사장이었고 영적인 리더였기에 너무나 당연하게 이렇게 외칠 수 있지 않느냐. 이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제 마음에 잘 새겨놓은 한 말씀이 있습니다. 20장 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면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의 이런 답답한 마음과 자신이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들에 대한 말씀을 예레미야에서 여러 번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담대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애통하고, 이 사람은 담대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향해 외칠 수 있는 자가 아닌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 1장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말한 말씀이십니다.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라고 말하면서 예레미야를 초청하고 부르고 계신 거죠. 이 말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1장 6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자신이 선지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도 별로 다를 게 없는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많은 부르심에 응답해서 너무나도 일을 잘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예레미야도 그가 비참함 속에 불림을 받았고 그도 나약하고 연약했던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예레미야가 그가 불렀던 이 애통함,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동시에 예레미야를 읽다 보면 이 사람 선지자 맞아? 라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너무 비참함만 말하고 있는 거죠. 희망이 없는 것처럼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레미야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합니까? 그러나 비참했던 현실만을 바라보지 않았던 예레미야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저 비참한 현실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다시금 이 부정적인 시선 속에서, 비참한 현실 속에서 예레미야는 소망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이 두 절 말씀만 한번 다시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2절 23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애가는 5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1장과 5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2장과 4장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1장과 5장은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3장은 이러한 현실에 마주한 자신의 반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애가를 부르고 있는 예레미야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3장은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할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본문에 들어가면서 다시금 질문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삶의 처한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기쁨이 가득한 삶입니까? 아니면 슬픔이 있는 삶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는 신앙은 어떤 모습의 신앙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여러 관점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도 여러 번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나는 지금 과연 애통하고 있을까? 시대를 향한 슬픔이 있을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있을까? 라는 질문들이었습니다. 3장의 서두부터 예레미야는 아주 비참한 가득한 애통한 마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라는 인칭을 사용하여서 이 비참함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여러분들의 삶이 그 시간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애통하기도 했겠죠. 그런데 과연 모두가 애통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면 그것 또한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는 이 이스라엘의 무너짐과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았다라고 느껴질 만한 비참한 상황들을 애통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둔감한 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하게 애통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에가서 2장 17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음이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만한 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긍휼히 여기지도 하나님을 믿지도 신뢰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무너진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에가서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상황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가서를 기록한 예레미야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상황임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예레미야라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했던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던 한 사람으로서 그 상황을 마주했다라고 생각하면 그의 애통함과 그의 안타까움은 조금 더 컸을 것입니다. 나의 삶과 지금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기대가 되십니까? 소망이 있으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무감각해진 시대, 오직 나라는 존재에만 초점이 맞추어진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하게, 어떻게 하면 더 피해를 안 받고 사는지, 또한 어떻게 하면 더 피해를 안 주고 나만 잘 사는지, 오직 나의 유익과 평안에만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주변을 바라보고 애통함을 가지기에는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세상을 바라보고 애통할 시간조차 없는 바쁜 사회를 살아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저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행복을 추구할지 그렇게만 바라보고 그리스도인조차도 이 행복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있지 않은 것 같은 상황들이 비추어지고는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애통함의 시선을 가지기 위해서는 나라는 존재 바깥으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나라는 존재에 맞추어진 시선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저와 여러분은 시선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시선으로 마주할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시선을 맞추어 볼 때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살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예레미야도 상황 속에서 자신의 시선으로만, 자신의 기준으로만 나라는 사람을 살피는 데만 급급했다면 그가 시대를 보고 애통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망한 이스라엘을 보고 애통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쩌면 애통함 가운데에 있지 않고 내일 어떻게 살지? 내일 어떻게 이 시간들을 보내지? 이스라엘은 이제 망했다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잘 세워져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그러한 상황들이 온데간데 없는데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상황들만 마주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는 그러지 않았죠. 하나님의 상황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보고 그들을 향하여서 쉴 새 없이 권면했던 삶을 살았던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애통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려진 애통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무언가가 여러분을 세상을 바라보고 애통할 수 있는 마음을 가리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그것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알고 그것을 벗어내려고 할 때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시선이 들어오고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바라볼 때만 우리에게 애통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러한 질문들을 합니다. 나는 왜 성경의 인물처럼 살지 못할까?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이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왜 나는 살지 못할까라는 질문을 하면서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왜 이렇게 버겁기만 하게 다가올까? 왜 이렇게 짐같이만 다가올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질문들을 던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그들이 가졌던 시선을 우리는 가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이 살았던 삶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애통했던 그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애가의 노래를 부를 수만 있다면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지는 않을까요? 사랑하는 임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더 나아가 지금 우리 교회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교회의 모습을 살아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모습을 살아내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으십니까? 애통함을 가져야만 보이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보인다고 하지만 우리가 애통함을 가진 상태에서 바라보는 소망과 그저 하나님을 한 소망의 존재로만 바라보는 것은 어쩌면 조금은 다른 소망과 다른 깊이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삶을 들추어내고 나를 향한 애통,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애통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애통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때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소망을, 더욱더 선명해지는 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그러한 현실과 참담하고 암담한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소망을 발견했을까요? 3장 초반에서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는 애통합니다. 나를 버린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합니다. 애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자신을 버리기로 작정하셨다 말하며 하나님은 곰과 사자 같다고 이야기하며 이렇게 애가를 지어 내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관역으로 삼으시고 자신에게 괴롭힘을 그 관역의 대상으로 사용한 것처럼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참하기 짝이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또 대부분의 신앙인조차도 자신이 보기에 아무도 소망을 가진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이 애통함 속에서 무언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통함 속에서 노래하다 보니까 예레미야의 눈에 무언가 보인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시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죠. 그렇게 소망을 발견한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하는 영혼들에게나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낭망되는데 이 낭망되는 가운데에 이 예레미야가 부른 노래가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아이러니하죠. 역설적입니다. 그가 비참함을 바라보니까 더 비참해지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안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비참함 속에 발견되는 것이 그는 하나님의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비참한 현실은 눈앞에 있었겠죠.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서 그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언약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라는 곳에서 이 인자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는 자비라는 말인데 이 자비는 언약과 연결되는 자비입니다. 언약이 무엇입니까? 쌍방간의 약속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겠다 하셨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언약을 따라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따라야 합니다. 그때 너희를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헤세드,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가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이 가운데에 그가 헤세드라는
있다라는 것을 기억했다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애가 가운데 슬픔의 노래 가운데 소망을 노래하는 이유는 바로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그 말을 기억한 것이죠. 그렇게 그가 노래할 수 있는 것은 아침마다 그의 성실하심이 새롭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비록 자신은 지금 비참한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그저 조금 부어주시는 졸졸졸 나오는 그러한 물이 아니라 퍼부어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고 노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 예레미야가 또 다른 한 말씀을 가지고 이 근거 구절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멸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자신도 살아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도 진멸되지 않고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언약 백성이 남아있기에 그분의 언약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시금 이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울려 퍼질 것을 그가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심판은 하나님의 정결하고 새로운 일하심의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두셨다는 말은 그가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그의 백성들에게 지켜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처한 현실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심판이고 비참함이지만 그 안에서 동시에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소망이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바라본 것이 바로 그것이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애통한 현실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 것이 안타까움과 동시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겁니다. 우리 또한 예레미야와 동일한 노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나에게 하나님은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성실하심이 크신 분이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하게 구원하시고 그렇기에 하나님은 선한 분이다 라는 고백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현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현실 속에서 애통함을 바라볼 때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여전히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도 남아있고 예레미야의 시대에도 남아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여전히 변함없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남은 자들이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여러 번 보게 됩니다. 다윗과 함께 했던 자들도 남은 자들이었죠. 또한 이 엘리야가 숨어서 지낼 때 하나님께서 남아있던 자들을 불러주십니다. 보여주십니다. 함께하게 해주시죠. 그러한 여러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사가 전쟁을 치르기 전에 다 남고 다 떠나고 있지만 300명의 용사가 남습니다. 이 남은 자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하게 지속되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신실한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에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변함없이 일하시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세워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종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승리가 그들과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애통하게 하여서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묵상하면서 이러한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통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밀어넣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애통하지 않고 있는 상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상태에서는 우리가 현실을 보면서 애통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잘못된 길을 향하여서 가는 것을 더 선명하게 보이게 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구하게 하는 겁니다.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애통을 되찾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자신을 향하여 발견해야 할 소망을 자기 자신에게 혹은 물질에
혹은 사람의 관계에, 탐심에, 나의 욕망에 가려진 채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자기 백성을 향한 훈육이 바로 여러분의 욕심에 가려진, 무언가 모를 자아에 가려진 그것을 덜어내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목도하게 하시는 것, 이 애통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마주하는 어려움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복주심이든 혹은 애통함이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무언가 다른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그 소망을 품은 하나님을 떠올리니 단 한 가지로 시선을 돌리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3장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3장 40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멘. 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가 애통한 상태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 하나님의 소망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보고 있자니 할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외치는 것이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쉽습니까? 시간을 내어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으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말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왔으면 합니다. 실제로 부담입니다. 그러나 이 부담이, 이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담을 느끼는 것, 소위 말하는 좁은 길이라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는 어렵지만 우리가 그 일을 하다 보면 그것이 너무나도 합한 일임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바른 일이라는 것이죠.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일이 바른 일이고 그것을 하다 보니 그 안에 넘쳐 흐르는 기쁨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가려져 있던 애통을 마주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품으로 자기 백성을 초대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당신의 백성을 자기 품으로 초대할 때 우리가 해야 되게 되는 것,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거죠. 그 초대하심은 하나님을 향한 방향과 사랑의 회복과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가를 부르면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회개의 권면이었습니다. 유명한 한 신학자인 아더 핑크가 회개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란 집요하게 손에 꼭 쥐고 있던 추잡한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며, 믿음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선물을 받기 위해 빈손으로 벌리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집요하게 손에 꼭 잡고 있던 것들, 추잡한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빈손을 벌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여호와께 돌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을 향하여, 나를 향하여 꽉 쥔 손은 어쩌면 애통함을 보지 못하게 하는 큰 문제입니다. 이전에 꽉 쥐고 있던 것들이 우리의 애통을 막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나를 향한 것일 수도, 우리의 어떠한 욕심을 향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애통을 가려진 채로 두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니면 착각한 채로 내가 애통하고 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의 삶이 애통하고 있는 삶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회개도 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급급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추잡한 것들을 우리의 손에 꽉 쥔 채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애통하고 싶다고 애통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애통함 또한, 애통함을 주시는 그것 또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것을 통해야만
우리에게 애통함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애통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그 마음을, 이 예레미야의 마음을, 그가 품었던 소망을 마주할 수 없습니다. 애통할 수 있게 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것을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내가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애통한 마음을 가진 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발견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애통함 속에서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자비를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애통할 때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발견할 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방향을 틀어야 한다, 여호와께 돌아가야 한다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통이 무조건적인 슬픔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애통은 하나님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꼭 슬퍼해야 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레미야와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진 마음, 말씀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 안에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애통인 것이죠. 그렇게 이때 발견되는 것이 소망인 것이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외침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우리 또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또한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33절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생을 고심하게 하시는 것, 근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애통함을 가진 시선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품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한 발짝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꽉 찐 추잡한 것들을 내려놓고 그 추잡한 것들을 내려놓는다면 우리가 빈손이 될 것입니다. 많은 세상의 종교들은 빈손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것이 공이지 않습니까? 비워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반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우리도 비워내죠. 비워내는 것으로 우리는 끝나지 않습니다. 채워 넣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비운 자리에 채워 넣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 또한 애통함 가운데서 진정한 소망을 발견하고 여호와께로 더욱 한 발자국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상황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애통함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갔을 때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행동을 촉구하는 자리로 우리를 밀어넣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의지 없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동시에 우리의 삶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분명하게 필요하게 됩니다. 그 노력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가져나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말씀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들이 계속되어서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애통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여호와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발걸음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새 나라와 새 땅을 향한 진정한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때입니다. 예레미야가 그토록 애통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 자신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 또한 여호와께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개인의 자리가, 나의 개인적인 시간이 나만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여호와께 돌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짜 살아야 할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이 진실이고 현실임을 기억하는 성도 여러분이라면 우리가
더 애통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금 더 여호와께 가까이 가고 진정한 소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쩌면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지금 삶이 좋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에 들었던 것처럼 여호와의 궁정에서 한 날이 별로 좋지 않은 겁니다. 세상의 첫날이 훨씬 좋은 거죠. 우리가 애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여호와의 궁정에서 사는 한 날을 기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애통해야만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걸음이 진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조금 전에 고백했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을 하고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이 가려진 애통입니다. 예레미야가 슬퍼할 수 있었던 이유, 예레미야가 시대를 바라보고 애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애통하다 보니 애통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애통하다 보니 소망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교회의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또한 그 소망을 발견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여호와께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시선을 바로 볼 수 없는 내가 꽉 짚고 있는 이 추잡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심어주시고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소망을 목도하고 그 소망을 목도하니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갈 수 있는 삶을 사는 자,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교회에 나오는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애통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자, 하나님 그런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